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열심히 어떤 산을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도록 예전에 읽었던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책의 일부를 인용하고 소개하기 원합니다. 저자들은 그 현대 교회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커뮤니티 교회,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미국계 환경에서 지어진 책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워낙 미국 교회와 흡사한 점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커뮤니티 교회, 커뮤니티 처치인데 저자들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형 마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오창에도 보면 홈플러스라는 게 있고요. 또 바로 집 옆에는 그린마트라는 중소형 마트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그 캐나다나 미국에 보면 곳곳에 어떤 커뮤니티 침례 교회, 아무개 커뮤니티 감리교회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커뮤니티 처치라고 분류되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격과 특징과 규모를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이 교회들의 대상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인 숫자 기준으로 해서 50명 이상 200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들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한국은 어떨까요? 숫자 기준으로 1000명이 넘으면 메가처치, 대형교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메가처치는 한국으로 말하면 재벌 대기업이겠고, 커뮤니티 처치는 중간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200명 정도 되니까 대충 오래 다닌 성도들은 서로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메가처치는 그 메가처치 담임 목사님들이 종종 곤혹스러워하면서 간증하는 말이 어디 가는데 자기 교회 성도를 몰라봐서 참 미안했다. 이런 비행기를 탔는데 누가 반갑게 얘기해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였더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 두 번째 보면 대형 교회가 메가처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업권의 비율을 말하면 대형 할인 매장이죠. 코스트코 같은 거, 그죠? 기업으로 비유하면 재벌 기업, 이렇게 될까요? 이 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출석하겠지만 거리와 관계없이 먼 거리에서 출석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 숫자가 엄청 많고 교회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를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교회 성도들의 교제권을 본다면 주로 같은 셀이나 그룹에 속했거나 같이 찬양팀을 섬기거나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께 섬기고 사역하는 소수의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계 세 가지 형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교회예요. 하우스 처치예요. 책에 보면 뭐 쇼핑몰이 입주된 소매상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했네. 그러니까 뭐 나이키, 파리바게트, 많은 소매상들이 입주한 쇼핑몰의 소매상이다 이런 얘기죠. 숫자적으로 적고 그 가정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하니까 뭐 카페에서 모여도 되고 어느 성도의 응접실에 모일 수도 되고 다양하니까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을 추구하지 않아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고정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이동식 모세의 장막 성전을 비유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는 교인 숫자를 늘리는데 또는 교회 규모를 키우는 부흥회, 그런 식의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요. 가정교회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요. 가정교회는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 가정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외부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 뭐 그러는 교회가 아니고 뭐 건물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오라는 교회의 성격이 강조되겠지만 여기는 건물이 없으니까 가라, 세상으로 나가라라는 그런 어떤 DNA를 가진 교회가 되지요. 그리고 가정교회는 뭐 사도적인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진 영적 어비들이 뭐 장로가 되어서 또는 가정교회 목사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가정교회의 기둥과 구심점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이제 이 책에 없는 내용이 제가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개하면 여러분 20세기에 중국이 그 암흑기를 지날 때 중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고 굉장한 그런 중국의 격변기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에. 그럴 때 중국의 지하계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분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암흑기의 대부흥이 있었다. 그것이 다 가정교회 네트워크로 인한 부흥이었다라는 것을 가 드러나서 세계 지도자들이 이 가정교회 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 같은데 미국의 복음지 교계에서 유명한 중국계의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9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캘리포니아에. 그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예요. 지역교회로 시작한 교회죠. 15년 동안에 개척 3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6,000명이 되는 메가처치를 이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들으러 모였고 좋은 예배를 원해서 모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없어도 이 교회는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을 했는데 결국 이분이 새로 시작한 사역이 뭐냐면 6,000명 교회를 떠나서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책에서 우리는 현대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커뮤니티 처치가 있고 메가 처치가 있고 그리고 하우스 처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하우스 처치죠. 건물을 안 가지는 교회니까 그죠? 우리는 가정교회이면서도 특이하게도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가정교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사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첫째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교회가 8년 이상 이렇게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교회를 하는데 8년이나 있냐고. 아무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혼자서 예수님 만났을 때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는 믿는데, 물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교회다. 가정교회에서는 이런 믿음의 특성이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예수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분인데 또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 교회를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해서 내가 분명히 의지적으로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죽음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셨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사명이 있다.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뭐냐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세울까? 베드로야, 네가 나의 정신을 따라 나의 교회를 세우라가 아니고요, 그죠? 베드로야, 잘 들어라,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그럼 어떻게 주님이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는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풀어야 될 숙제예요. 자, 저는 그래서 나는 우리 순환을교회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몹시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기 원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내 생각이에요. 어쩌면 우리 순환을교회는 이 땅에서는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교회지만 천국에서는 엄청 관심을 받는 교회가 되겠다. 야, 봐라. 쟤들 특별한 교회를 해. 인터넷 교회야. 근데 가정교회래. 그리고 쟤들이 또 오중사역을 한대. 쟤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하겠대. 저거 좀 보자.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책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합니다. 이 책에 보면 셀 교회와 가정교회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향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누는 건데요. 이 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셀 교회라는 또는 구역교회라는 새로운 가죽부대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교회라면 당연히 건물과 목사 중심이었는데 첫째로 교인들이 소속감을 느끼기 원했고 두 번째로 교인들이 사역하기 원하고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그 교인들의 열망 이것을 따라서 셀 교회라는 새로운 가죽부대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목사들이 주로 모든 사역을 하고 교인들은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예배 그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돼요? 쇠퇴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셀 교회라는 가죽부대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 셀 교회가 되면서 이제 구역이나 셀 모임에서 자기들의 은사와 자기들의 부르심과 역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기름 부음과 뭐 경험을 사용해서 다른 지체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리더십이 성숙해가는 그런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한 장을 기록한 교회잖아요. 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되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교회 셀교회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성장을 연구한 많은 세계 목사님들이 그때 셀교회를 전환을 했어요. 뭐 그게 메가처치든 커뮤니티 처치든 간에 셀교회로 많이 전환을 했고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셀교회로 시작한 그런 개척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게 메가처치든 커뮤니티 처치든 가정교회는 워낙 셀 베이스 교회니까 말할 게 없지만 거의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다 다양한 여러 형태의 셀이나 그룹, 가정, 구역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가처치나 커뮤니티 처치의 셀 사역은 셀 모임은 결국은 큰 마더처치, 큰 모임의 일부가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사 개발이 되고 서로 섬기고 또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데 더 적극적이 되고 좋지만 여전히 셀 시스템을 가진 그 모 교회의 프로그램의 하나다. 보조적인 사역이다. 대형 교회가 주지 못하는 교제라든지 또 이걸 통해서 교회 둔민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목회 관리적인 기능도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소망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아예 가정교회를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가정교회는 셀을 가지는 커뮤니티 처치나 메가 처치는 언제 다른 교회예요. 그죠? 다른 성격의 교회예요. 물론 신자의 가정에서 모이는 모습은 같지만 목적도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가정교회는 대형교회나 지역교회의 셀 또 그룹이 아닌 거예요. 소그룹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그런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믿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집에서 모이든 카페에서 모이든 뭐 어디서 모이든 공원에서 모이든지 소수의 신자들이 모이는 것이 곧 교회다라는 그런 믿음과 인식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 소규모의 가정교회는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그들을 장로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뭐 리더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목사님이 안수받은 목사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 거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가정이나 카페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안에 또 적은 규모의 셀 모임이 있게 된 거예요. 언더 스트럭처가 하부 구조가 생긴 거죠. 가정교회 속한 이들 가운데 가정교회가 뭐 30명까지라고 하면 그중에서 서너 명이 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더 깊이 나누고 격려하고 신뢰를 쌓는 모임들이 있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을 LTG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가정교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제자학력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LTG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자라게 되었고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사실은 전도와 양육과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능력 정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특이하게 인터넷을 베이스로 하는 가정교회이면서 또 가정교회에 LTG라는 소그룹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도 어떤 변화기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들의 어떤 선 경험, 이해, 믿음, 가치 같은 것들이 변화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세포도주 부대적인 특성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부대적인 특성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변화기에 혼재된 상황이고 이것은 또 도전이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지요.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그룹에 속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속한 가정교회 운동은 언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배경으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기를 바라요. 또 왜 이런 교회 운동이 새로운 가족부대,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났는지 어떤 필요 때문에 되었는지 어떤 약함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나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또 하나의 책을 좀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승리적 종말론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우리가 소개했잖아, 그죠? 이 승리적 종말론을 쓴 그 저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완전한 가족부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도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가족부대 일부를 소개를 하고 그 위에 더해서 나의 의견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서 새 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 우리는 가정교회 운동이 1980년도, 90년도에 일어난 새 부대 운동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잖아, 그죠? 우리가 속하고 지향하는 가정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초기 약 200년, 30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그래서 큰 건물을 짓기 전까지 200년, 300년 동안은 가정교회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국교화되고 점점 모이는 인원이 많아지고 이제 뭐 지역교회도 되고 메가처치도 되어진 거겠지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큰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고 그런데 이제 이 가정교회는 40년 전에 시작된 아주 기독교상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가족부대 운동이다라는 것을 예를 갖도록 설명을 한 거고요. 새 가족부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을 완전한 가족부대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5장에 37절로 3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다고 그러잖아,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네요.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옛 가족부대에서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리고 나같이 예수 믿고 바로 목사가 된 사람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된 맛있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 그때 첫사랑의 경험도 있고 사랑받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묵은 포도주를 많이 안 마셔서 묵은 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면 그것을 담는 교회 공동체나 개인은 많이 바뀔 게 필요해요. 바뀌어져야 돼요. 조직이나 체계, 시스템, 문화, 가치, 질서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뀌면 안 바뀐 상태로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된 부대가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새수를 부으실 때마다 새 부대를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의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까지 한 몸이었던 교회가 신교 구교로 갈라지고 새 포도주를 받은 부대인 개신교가 태어났잖아, 그죠? 또 개신교 중에서도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불을 받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그룹 운동을 강조한 결과
성공회가 아니라 감리교라는 새로운 포도주 부대가 만들어졌어요. 또 감리교 목사 윌리엄 부스가 또 성령을 받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과 뜨거운 수프를 줬더니 구세군이라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면 새 가죽 부대가 생겼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점에서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캐톨릭 신부들만이 라틴어를 하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반 성도들도 이제는 성경책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때 우리가 개신교라는 새로운 그 포도주 부대가 만들어졌다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일부 사역자들만이 하던 사역들을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기 원하고 그 사역과 은사들이 풀어지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가죽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 이 시대에 만드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가죽 부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가정교회 운동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번째,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 운동을 주시기를 몹시 원하신다고 믿어요. 한국교회가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30년 전에 크리스찬 비율이 25% 또는 30%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말이 쑥 들어갔어. 요즘은 20%래. 아,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또 20년, 30년 전에도 그 한국의 그 리더들, 사회 리더들, 정치, 경제 리더들,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급 이상의 리더들 가운데 50%가 크리스찬이었대.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를 믿어요. 부흥을 주시길 얼마나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뻔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런 결정을 한 분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낡은 부대를 떠나서 새 부대로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부대가 바뀌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담임 목사가 열망한다고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어렵지만 옛 부대라면 교회 조직과 문화 그리고 리더들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가치관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세수를 부어줘도 세수를 보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대비해서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또는 그보다 더 나은 가죽부대가 되어야 된다. 가죽부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죽부대 교회는요. 낡은 옛 가죽부대 교회는 누가 교회를 운영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가 운영해. 중요한 결정을 다 당회에서 해. 장로님들이 투표로 결정을 해.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장로 70명을 모아서 같이 토의하고 투표하라고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 자기의 비전을 삼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가 하신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또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 세우신 오직 직임자들이 모여서 함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 방법의 하나라고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나는 믿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뭐를 보냐 하면
나도 이미 오중사역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내 의식도 내 믿음도 더 변할 게 많이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믿음과 이해가 또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부정적인 건 아닌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같은 말씀을 보면,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세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대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기 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라고 완전한 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교회가 믿음의 부족을 채워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합하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자, 교회에 관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것이 오중 직임 은사잖아요. 근데 오중 직임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다른 은사들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은사예요. 이거는 직임 은사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신자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될, 또는 방언이나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예언,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자라기 원하는데, 이 은사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기 위한 은사예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이 은사는 직임 은사라고 그래서, 어떤 은사냐면 은사의 특징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직임 은사예요. 여러분, 이 성격의 차이를 아세요? 성령의 은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축복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은사인데, 에베소 4장의 은사는, 이 은사의 직임은 교회를 예수님 대리해서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주신 은사다라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오중사역 직임 은사 가운데 목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원어 성경에는 목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그럴 수 있는데, 목사라고 하면 을에 설교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또는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중요한 교회 일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말씀하는 목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쉼터, 영적인 쉼터를 제공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통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사의 기름 부음이 없은 목사들이 많아요. 교사의 기름 부음이 뛰어나든지, 또는 이 선지자, 예언의 기름 부음이,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인데 또 모두가 목사라고 부르는데 정작 목사가 아니야. 목사 기름 부음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과 친밀감이 부족해. 그리고 유대감이 없어.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이 사람의 목사를 기대하는데 이 사람은 줄 게 없어, 목사로. 이게 교회가 잘못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을의 목사라고 하면 신학교 갔다 와서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받으면 다 목사야.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교사야. 오중삭 직임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도자야. 근데 목사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혼재함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중 사역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최고 탑 리더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중 사역을 통한 기름 부으심을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목사, 사실은 교사인, 뛰어난 설교자인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의 의도하고는 본의 아니게 그림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반면에 교인 중에서는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 성도들을 참 품어주기 원하고 격려하기를 잘하고 위로하기를 잘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교회가 목사가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활용이 안 되고 이 사람도 부르심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 사람을 통한 유익이 흘러가지가 않아. 왜? 우리가 목사라는 호칭을 교회에서 잘못 하나님의 의도와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나에게도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의뢰. 여러분들 어때요? 한국은 특별히 목사라는 칭호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혼합적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전도자가 오든지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오든지 뭐 사다가 다 목사야 한국만 오면.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램도 목사로 소개가 돼. 또 사도이고 교사인 피터 바우로 박사도 오면은 뭐 교수 아니면 목사야. 유명한 선지자 신디 제이콥도 한국에 오면 신디 제이콥 목사로 소개가 돼.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충만한 유익을 받을까? 거기에 어떤 손해가 없을까? 왜 없겠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 그죠? 우리가 성경적인 직임을 알고 성경적인 호칭을 쓸 때 성경적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충만하신 영향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 준비이고 우리가 오중 사역을 하는 교회로서 호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교회는요, 내가 경험한 미국 교회가 뭐 다는 아니지만 보면 미국 사람들의 문화는 first name을 부르잖아, 서로. 뭐 폴, 뭐 신디. 그때 목사님 이런 말을 거의 안 해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우리가 전통적인 또 수직적인 그런 하이라키적인 사고가 강하고 호칭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회가 경험하지 못하는 오중사역가 되어가는 우리에게는 약간의 고민이 있다, 과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아침에 선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겠고 또 거듭날 때 은사도 주시고 이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되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은사가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다고 다 선지자가 아닌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듯이 모든 그런 그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 안에는 그 구분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기초 단계. 자기에게는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제일 많이 받아. 레벨 2. 그 사람에게는 은사를 인식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받고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자기 은사로 섬겨. 이러면 구역 같은 데서 3단계.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은사를 주목하기도 인정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구역 아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게 해. 4단계. 목사님 사이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서 교회 밖에 그 자기가 속한 교회 밖에 교회들에도 초청을 받거나 또 교회들의 모임에도 가서 은사를 섬겨. 마지막 단계. 교회나 사역단체가 이 사람에게 목사다, 안수를 주거나 선지자다, 또 사도로 커미셔닝, 직임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통교회도 목사를 보면 전도사님이 있고 뭐 부목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목사가 있고 이렇잖아, 그지? 어떤 계급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실은 적절하게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분도 다음 단계 성장으로 해서 필요한 구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죠? 뭐 굴림하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다. 그러면 내가 다음 단계는 어디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분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또 격려가 될 수 있고 또 지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뭐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을 다 선지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을 선지자 후보생이라고 불러야 될 건지, 엘리야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처럼 선지자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부를 건지,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가 안 되면 혼동과 낙심이나 또는 뭐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주제이고 숙제가 아닌가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자들에게는 새로운 질병의 현상이 발견이 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름을 짓는 거래요. 어떤 질병적인 현상이 발견이 되면 먼저 그 이름을 지어야 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한 질병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구나 협동, 연구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코로나라고 저기서는 독감이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폐렴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그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지고 질병 치료제가 발견이 되고 처방이 널리 전해지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중사역에도 오중사역의 직무에 대한 이해, 호칭, 또 더 나아간 세부적인 호칭도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고민해야 되겠더라. 이것이 없으면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보면 전통적인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 안 믿잖아요. 그리고 모든 직임을 목사로 통일해버렸어.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 신약성경에 에베소 4장 12절에. 그런데 모든 직임을 목사로 통칭한 것은 잘못이다. 이건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것도 세부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요.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1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요. 성령이 감동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 올라갔더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장로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부르지만 사도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결론을 짓잖아. 왜? 장로가 아니에요. 사도로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죠? 거기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지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도예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22장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근데 우리가 사도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그 앞을 보면 실루아노와 디모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언제 임직이 되는지 몰라도 실루아노도 사도고 디모데도 사도야. 우리가 사도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디모데는 목사로 알잖아.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마찬가지 바울도 사울이라고 시작했지만 교사였어요. 그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어느 과정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죠? 정말 바나바도 사도잖아. 그죠? 두 사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중사역 교회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전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호칭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 세부대 여러분 새로운 그 부흥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로운 노래가 있어요.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새로운 문서 화역이 활발해요.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중사역교회자 하자고 해서 결정해서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되고 다시 정리가 되고 의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사도의 경우에 보면 사도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종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사도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데에 대리인으로서의 주된 책임을 받은 직임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본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종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그를 통해서 성경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성경적인 유익을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가 바로 세워줄 수 있다. 그런데 사도라고 말해보면 네가 뭐가 잘나서 사도라는 말을 듣기가 부담되어서 두려워서 핍박이 사도직을 정당하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추정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를 했지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정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은 투표로 세운 게 아니라 사도들이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도는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 오래 남아서 사역을 했어.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도는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다른 사도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오래 섬겼어. 끝까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섬겼더라고. 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다 네 개를 세운다는 이 말씀이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게 난 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셔서 곧 승천할 예수님이 내가 네 개를 세운다고 하신 말씀이 결국은 오중사역을 통해서 또 좁혀 말하면 사도적인 그런 종의 그 섬김을 통해서 네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거구나. 투표가 아니고 뭐 정치로 움직이거나 뛰어난 어떤 교사적인 기름 부으는 목사님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이것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주님의 의도였구나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교단도 참 캐나다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단으로 많은 은총을 입었지만 거기에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도 구세군 교단은 그 교단 운영, 교회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사도적인 권위가 간증되었지만 아무튼 나는 세부대가 되게 원했던 것 같아. 구세군이 감리교 목사가 시작한 세부대지만 그거는 120년 전의 세부대였고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새로운 성령의 포도주를 부으시면 세부대를 지으신다라면 나는 그 세부대를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건물도 아름답고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 교회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교회, 또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될 만한,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회적인 그런 레벨이 비슷한 분들이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또 아니면 엄청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찬양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나도 그런 교회 가고 싶어.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가르친다면, 능력 정도를 가르친다면 최소한도. 물론 오중사역을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갈 거야.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게 못 봤어. 내가 알기에 초대교회 200년 역사를 제외하고는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상 그런 교회가 없었어. 근데 내가 알기에 그런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 하나님이 세부대 교회를 보내셔. 그럼 어떻게? 떫은 게 많아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도 새 포도들을 담은 세부대 교회를 하고 싶어. 내가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교회들이 많고 능력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어떤 이유로 저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세수를 안 받는다면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정말 세수를 담기 위한 세부대가 되고 싶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직 사역 팀들이 함께 몸으로 듣고 각각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성도들을 훈련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래서 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교회가 하고 싶어. 솔직히 여러분, 나 오랫동안 사실 의심했어. 진짜 한국 땅에서 이 순환을 교회가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런 교회가 될까? 근데 마음이 변했어요. 굳이 설명하라면
저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바뀐 것 같아. 내 마음이. 난 사실 은퇴하고 싶었잖아. 왜? 이게 안 될 것 같아. 될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거면 뭐 수고를 해. 뭐 큰 가방을 들고 맷덩어리 들고 뭐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해. 물론 한국 오면 음식도 맛있고 뭐 여러분들 보면 좋지만 나도 늙었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포기 않고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생기냐면 좀 다른 각도의 이유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루는 성취, 결과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고 동기도 중요하게 보시고 혹시 좋은 훌륭한 성취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졌어. 마치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몸이 약해서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그 낙오병들에게도 동일하게 수확물을, 전과물을 나눠준 것 같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느껴져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졌어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우리가 세븐 마운틴 7대 영역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세븐 마운틴 7대 영역의 산 정상에 서는 사람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가 그 정상에 올라가도록 그 숲을길을 헤치고 길을 내고 오솔길을 내주고 또 계단을 쌓고 벼랑에 사다리를 놓아준 많은 사람들, 그 스스로 딛고 올라가도록 계단에 되어진 많은 이들도 역시 하나님은 정상에 선 소수의 사람과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좋은 증언, 예언을 받고 비전 받은 그룹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이 비전과 예언이 너희 세대는 안 이루어질 거야. 나는 나의 경륜으로 다음 어느 세대에 이것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애 동안의 예언과 비전이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그렇게 정했어. 너희는 받고 이루는 세대는 다음에 올 거야.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받았다고 내 대에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 비전이 다음 어느 세대에 이루어진 것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이루는 것이 도와주실 거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아버지가 나의 아빠다라고 믿어지니까 조급함이 무력감이 떠나가고 좋다. 내가 내 당대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외치다가 가겠다. 계속 말하고 가겠다. 이게 내 역할이다라고 하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내가 세세한 것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저 클리어가 돼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 어려운 일을 해? 남들처럼 그래 하면 안 돼? 모르겠어요. 내가 사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나는 안 돼요. 왜? 이게 주님의 꿈이라고 믿어서 내가 네 교회를 세운다? 승천하신 그분이 사도와 선조 목사 교사 보험자를 세워서 네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성도들을 사역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가정교회 딱 맞잖아. 가정교회 목적이 뭐라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LTG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세워서 가정교회가 많이 증가되는 게 목적이야. 어떻게? 봉사를 해서.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혼재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배우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도라고 믿고 헌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기도해. 교회에 대한 하나님 뜻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비록 우리 세대에 다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대나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 믿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보람이라고 믿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엘라이자 하우스를 통한 한국교회 믿음의 부족을 채우는 것, 순환교회를 통해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오중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의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이 비전, 또 북한 선교의 비전, 이 비전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작은 교회도 준비가 되고 한국교회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언제든지 북한 땅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 차갑고 춥고 얼어붙은 거대한 수용소 국가 북한이 열리게 되면 순환교회와 같은 목회적인 파라다임과 정신을 가지고 훈련받은 이들이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훈련받은 이들이 북한에 올라가면 언젠가 그곳에도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것이다. 좀 더 넓은 그림을 보고 길게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순환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아버지가 크게 기뻐 받으시도록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